욥과 빌닷, 전통에 승복하고 기다리라. 욥기 3장에서 욥이 불평하는 것과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처음 나서서 훈계한 사람이 엘리바스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4장 5장입니다.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원칙을 들어 욥을 꾸짖었습니다. 분명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니 회개하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6장 7장은 그것에 대한 욥의 반론입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 내 생각, 내 경험을 통해 볼 때 나는 이런 벌을 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제 엘리바스에 이어서 두 번째 빌닷이 나섭니다. 빌닷은 전통에 근거하여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는 원망과 불평은 짧은 인생에서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정신 차리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전통을 봐라. 하나님에 관한 경험과 축적된 고백에 승복하여 기다리라.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복된 결과를 주실 것이다. 분을 내지 말고 내가 경험한 것을 근거로 하여 감히 하나님에 대하여 험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8장 8절을 봅시다. 청하건대 너는 애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않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전승된 시대의 이야기인 경험과 지혜에 귀를 기울여라. 너나 나나 한평생 길어봐야 60년 안팎인데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섣불리 큰 소리를 칠 수 있으며 또 성급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보다 앞선 여러 세대에 걸쳐 검증되고 이어져 온 전통과 지혜를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에 대하여 항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해가 시편 96편에도 등장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군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발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 시의 저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딴 내용을 보면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경우를 근거로 하여 지은 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렇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에 항복한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의 합의와 공감에 의해서 시편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자면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모든 경우에 걸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항복을 통해 공감된 고백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욥기로 돌아가 봅시다. 빌닷은 너와 나는 겨우 이 몇십 년 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사는 이 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확인된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 너 한 사람의 경험으로 내 개인적인 특별한 경우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거나 물려받은 전통을 깨지 말라. 여러 세대에 걸쳐 확인된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 그리고 그 항복으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결국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경솔히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11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땅은 오랫동안 있지만 그 이후에 나는 것은 폈다가 얼마 후에 지지 않습니까? 왕골과 갈대는 피었다가 지지만 진펄과 흙과 물은 오래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대 같고 왕골 같은 내가 마치 흙과 물과 오래된 자 같이 무거운 전통을 가볍고 짧은 내 생애 속에 다 담고 평가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이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라고 합니다. 욥과 자신의 짧은 시간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통해서 욥을 정죄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가 잘못된 거니까 지금 징계받는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 다음 엘리바스의 말이 끝나고 빌닷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다시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기니까 이번에 빌닷이 전통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도 살아보고 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결국에는 무엇이 남느냐.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의로운 자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 이게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전통이고 믿음의 유산이 아니냐. 악한 자는 반드시 벌받게 되어 있고 의로운 자는 복받게 되어 있다. 지금 너가 그런데 어떠냐? 너희 자녀들이 죽지 않았느냐? 너가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너가 지금 온몸에 욕창처럼 병에 걸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크게 형벌을 받은 것은 너의 자녀들도 크게 잘못한 것이고 너도 잘못한 것이다. 이거는 너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더라도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오랜 시간 동안 알려준 거에 근거하면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무 까닭 없이 잘못 없는 욥과 욥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린 것이다. 욥이 당한 것이 형벌로서 온 것이라고 지금 또 빌닷이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한번 완성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이처럼 잘 나가도 번성할지라도 서리 한번 내리면 오그라들고 없어진 원래 없었던 것 같이 되는 것이 식물의 모습인 것처럼 너나 나나 짧은 인생에서의 경험밖에 가진 것이 없는데 이렇게 몇백 년 여러 세대에 걸친 모든 조상들의 인생과 경험 속에서 확인된 것을 너가 지금 불만이라고 뒤집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깨고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씀인 7절을 봅시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구절이 시편에 있는지 복음서에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이 이것만 딱 잘라 써서 붙여놓은 집이 많습니다. 이 7절은 어디나 가면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나는 자장면 집이나 칼국수 집이나 예수 믿는 모든 상점에 다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를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지만 욥기는 지금 그 지점을 넘어서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냥 7절 말씀대로 하면 편할 텐데 욥은 이제 그것으로는 답이 되지 않은 처지에 있습니다. 욥기의 시작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욥의 상황은 인과응보로는 답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설정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다라고 풀려고 하고 욥은 바로 그것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그 인과응보라는 견고한 도덕률, 도덕체계로 답이 되지 않고 이 전통, 경험, 지혜라는 것으로도 답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빌닷이 말한 거였어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는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이 어때요? 시작은 창대했는데 나중이 미약해졌으니까 결과적으로 네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1차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너무 창대했는데 나중에 너무 미약하고 쫄딱 망해버렸어요. 어떻게 설명해요? 엘리바스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설명하고 지금 빌닷은 신앙적인 경험, 신앙적인 유산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그러한 전통에 의하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 창대한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데 너는 반대가 되었으니까 너가 문제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그렇죠? 엘리바스하고 빌닷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란 게 그것에서만 잘하시면 복 주시고 못하면은 형벌 주시는 그러한 1차적인 차원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게으르면은 쫄딱 망한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더 깊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물론 나중에 가면 이 답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답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소중합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적 구성입니다. 사회적 구성이나 전통이라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감해야 생깁니다. 때린 사람은 발 못 펴고 자도 맞는 사람은 발 펴고 잔다와 같은 전통을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그런데 남이 억울할 때에는 그 말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그 지경에 처하면 이 말 듣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도 결국 지나놓고 보면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보복은 아무리 해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전통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대라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보복하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복해도 보상이 되지 않으니 하지 마라. 내 보상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알겠지만 그 지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깨우침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 말이 정답이고 맞는 말이면 바로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경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관하여 더 깊은 질문을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문제는 한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전통이 어떤 시점에서 말하자면 고정관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정직한 것이 최고의 정책이다. 이 말은 고등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직한 것이 최고의 정책이란 말이 어느 시점에서 고정되어 전통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고정하기 위한 내용이 계속 개입하는 때는 언제이고 또 그것이 맞는지 시험하는 과정은 언제이고 또 그것이 고착되는 때는 언제냐는 말입니다. 시편 88편을 봅시다.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찬송 시입니다. 모세에게 되들었던 그 고라의 후손들 말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울에 가까웠사오니. 소울이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황천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런 곳이 꼭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가는 영원한 재난의 자리라는 개념입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두움,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 중에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니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죽기 전에 빨리 답을 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답이 없는 이 시는 끝납니다. 고난과 억울함에 대한 호소와 간이 저리는 비명과 신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시편이고 찬송시라고 인정합니다. 찬송시로서 시편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시편 96편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시편 88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송시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96편이 그렇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88편은 전혀 불신앙인데도 찬송시로 받아들였죠. 시편에 등재되는 이런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때도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축복 속에 붙잡은 시기였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할 때에는 답이 없는 것 같고 죽은 자 같아서 우리가 욥에게서도 보았듯이 나 죽겠습니다. 죽게라도 놔두십시오. 죽게 놓아두십시오 라고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이 바로 시편 88편입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셀라는 목소리를 높인다는 뜻도 있고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본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 주위에서 들어야 됩니다 하는 의미로 들으시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답을 맞춘 자, 바른 길로 간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이 그것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에 잠깐 앞에 나오는데 96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편 96편이 대부분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시편에 기록되고 그게 시편의 찬양이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시편 88편 여기서 보니까 내용이 어때요? 고라의 자손들이 이제는 지은 찬송시예요. 지금 고난당해서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죽겠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나를 죽는 자같이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88편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라고 불러요. 욥기에만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게 아니라 시편에서도 알 수 없는 이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양의 시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이 흘러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의 생각으로 모든 걸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욥의 신앙과 욥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정죄하고 있다는 것.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 옳은 내용을 갖고 잘못되게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잘못되게.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바로 그렇다면 아무래도 좋단 말인가 하며 금방 방종을 떠올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가라고 이야기하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분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각박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넓으심을 보여주시면 막막하다고 그러고 분명하게 보이시면 힘들다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제대로 들어와 보면 그것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놀라운지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시편 96편도 있고 또 88편이 있다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시편 1편만 해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그들이 살아보고 증언한 것입니다. 모르는 자가 처음부터 따라가야 할 길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파노라마를 거치고 나서 항복한 내용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심으로 자랑하는 그런 것은 다 쓸데없더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말할 수 없는 여러 다른 경험과 다른 경우 속에서 모두가 항복하여 나온 찬송인 것입니다. 지금 욥이 바로 그런 과정에서 빌닷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욥이 옳았고 새 친구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 유산으로 물려받은 선조들의 지혜, 경험 속에서 나온 황금률, 금원, 지혜 이런 것들은 물론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고정화되고 또 그렇게 고정되기 위하여 어떤 과정과 도전과 시험을 거쳐서 확인되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이 사실 다른 많은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복적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율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기복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받는다. 이게 율법의 유학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에 다 그것으로 설명하고 그것으로만 적용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동시에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도 알아야 되고 또 율법을 벗어나는 우리의 삶의 정황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런데 일단 그것을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러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우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게 되고 지금처럼 욥처럼 인과율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는 사건들, 구약을 봅시다. 구약을 간단하게 큰 사건 중심으로 나눠보면 창조가 있고 출애굽이 있고 다윗이 있고 바벨론 포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과 축복 속에 나라를 가지게 되었다. 다윗은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복주심을 증언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쉽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사건은 다 그 당시 고정관념을 깨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창조가 그렇습니다. 창조란 없던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가 소진되어 무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보았습니다. 죽음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명이 죽음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창조란 거대한 불연속입니다. 출애굽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 생활에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꺼냅니다. 10가지 재앙을 봅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물론 유쾌한 놀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세계가 깨지는 놀람이었을 것입니다. 바로는 세고 시브리인은 약하다고 했는데 이제 시브리인이 세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가 가진 어떤 신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하나님이 더 세다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 속에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이기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 줄 알았는데 바벨론 유수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동안 가졌던 전통이나 고정관념이 얼마나 새로운 내용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신약은 훨씬 더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와서 죽으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창조가 더 큽니까?
부활이 더 큽니까? 우리는 그것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깬다는 것은 좀 무순입니다. 깬다는 것은 있었던 것을 부수어 무효로 만드는 개념인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고정관념이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엘리바스가 증언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빌닷이 증언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역사상 지금까지 증언했던 어떤 방식과도 다른 예수로 말미암아 증언 속에서 최고의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시작입니다. 옛적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그 아들로 하나님 자신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태어난 자들이 자동으로 다 신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의 사건들에서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는 당연히 애굽의 종으로 태어났고 바벨론 유수 때에는 당연히 바벨론 포로에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증언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점점 더 커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이가 더 커져서 온 지금의 신약시대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이 개인의 것이 되는 일을 각자에게 다시 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믿었다고 해서 그 자녀가 안 믿는 가정의 자녀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창조와 출애굽과 바벨론 유수와 십자가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각각 경험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에 증거한 역사에서 드러내신 진면목을 확인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창조와 또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땅 정복 사건과 다윗과 또 솔로몬과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신약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앞서 있었던 그러한 구원의 사건, 인도하심의 사건, 보호하심의 사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사건,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하사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하신 모든 사건, 그 모든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두꺼운 사건들이 이제는 온 세계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원과 새 창조의 역사, 또 성숙의 역사, 그 모든 역사들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크게, 과거보다 더 크게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욥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친구와 기도입니다. 친구가 무엇입니까? 법칙과 이해관계를 벗어나는 관계, 사이를 말합니다. 지난번에 엘리바스가 욥을 꾸중할 때 사용한 인과응보의 법칙, 지금 빌닷이 꺼내들고 나오는 전통이란 경험, 이 모든 것보다 친구라는 단어는 더 우선하는 관계입니다. 자식을 길러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자식은 법으로 기르지 않습니다. 무법하게 기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법으로 다스린다는 것보다 훨씬 가깝고 더 큰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친구가 그런 의미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할 때 그 친구가 선하거나 의롭다거나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욥기의 가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 어떤 법칙이나 틀이나 조건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틀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틀은 더 고급한 관계를 근거로 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법과 규칙과 도덕성, 역사, 전통 같은 것으로 개념화되는 대상이 아니라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만나주십니다.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그냥 우리가 할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할 것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제일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만물이 하나도 성자 하나님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역사 속에 두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물러나 계셔서 법과 어떤 호통과 힘으로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오사 품으시는 관계로 우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여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구약 성경이 갖고 있었던 어떤 율법적 경직성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율법을 깨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증언하셨듯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 법이 없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사랑의 표현, 사랑의 질서, 사랑의 규칙인 것 같지만 그 법이 사랑과 분리되어 혼자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법의 진정한 내용을 덧붙일 수 없으면 그 법은 무서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현실 속에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문제들이 전부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이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의 존재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운 현실을 사는 이유입니다. 잘 살고 있는 욥을 흔드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생각하십시오.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부름을 받고 인도함을 받았는지 어떤 분에게 운명을 붙들림 받았는지를 아시고 더 무겁고 진지하고 깊고 신중하고 진심으로 채우는 열심과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왜 욥이 고난 당했는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짠하고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주셔요. 그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식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죽은 자식은 죽은 자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지만 납득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 이상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완전한 답은 없어요. 답이 없다는 것은 내가 만족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리지도 않아요.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울부짖고 그렇게 찾아서 만났더니
내가 원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할 말만 하고 끝내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품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다.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다. 이럴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42장에 나오는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깊이 만났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안 데리고 가시고 계속해서 지금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죽는 순간 끝나겠죠. 그렇죠? 이제 됐다 여기까지면 그러면 부르시겠죠.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교육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 열매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아름답게 만들어질 우리의 모습.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합당할 만한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음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연단과 교육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